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참으시지 못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너의 하나님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우리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눈빛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기는 하지만 안심과 위로와 평화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용납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주님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5장 17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 욥기 5장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이죠? 맞는 말이죠? 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 말을 하는 것 따라서 그 말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고 전혀 그냥 위로보다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좋은 말이 아픔이 됐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 앞에서 전혀 욥의 잘못을 지적해 주지도 못하고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었고 위로보다는 오히려 그 쓰라린 상처에다가 소금을 붓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죠. 욥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욥이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참으로 욥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욥과 함께하는 사람, 욥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일단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는 두 가지 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훈과 나를 이해해 주는 그 마음,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우는 그 마음, 그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은 그냥 동감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혀 교훈이 없으면은
별로 결국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만 있으면은, 특히 우리 남자들은 그래요. 우리 아내들이 와가지고 마음을 표현하면은 무엇을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어떤 면으로는 우리는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그 순간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신경 써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무책임으로 전혀 다른 사람의 얘기 같이, 아니면 비판하는 모습, 너는 꼭 이래서 잘못된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인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지금도 영광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실까요? 그 이유들,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소중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역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천국에 나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나를 중보해 주시는 분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있고 지금도 나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계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아시고 계시는 주님. 나의 눈물도 모든 눈물 하나하나 다 파악하고 계시고 책에 기록해 주시고 병에 담아 주시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 이 시간 기억합시다. 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주님께서 거의 똑같은 말, 히브리서 12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징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이 모든 내용들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우리 주님은 이런 교훈을 얘기해 주실 수가 있고, 우리 마음속 깊이 심어 주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고 같은 위로를 형제 자매님들에게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교훈을 외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는 설교자의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서로 위로할 때 예수님과 같이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해 가며 관심을 갖고 마음을 이해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잠잠히 있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뻔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주님과 같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그냥 나의 의의를 내세웠던 것, 남을 비판했던 것,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면은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위로해 가며 서로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위로자의 마음들이 되기를 성령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 지혜와 사랑을 사용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으로 그 진리를 업신 여기게끔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모든 진리를 증명하는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는 왠지 나에게 힘이 돼요. 나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영광 가운데에 천국에서도 입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힘을 잘 전달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주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 위로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